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것도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여러분 어떤 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소월께서 쓰신 진달래라든지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시들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죠. 죽는 날까지 하늘, 이 윤동주 시인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독실한 신자였고 또 옥중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시거든요.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했는데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시를 왜 좋아하는가? 그 성향을 분석해 본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들 모두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것도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한 순백의 삶을 살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를 좋아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살기를 저도 원하고 아마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학평론가가 그 시를 얘기하면서 왜 그 시를 그렇게 좋아할까 하니까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시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왜 그 시를 썼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고 원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염되고 더럽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그 갈망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끌어올라서 그와 같은 시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신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거라면 그 시를 좋아하는 일반 백성들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으나 자신의 삶이 그 반대로 전개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더럽게 밖에는 살 수 없는가 하는 한탄이 나올 때마다 그 시를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사람들의 명경지수처럼 맑은 그런 심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중적으로 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정반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들은 전부 다 추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들인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자신이 아는 추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말한다든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살 자신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만 두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오늘부터 내가 이를 꽉 깨물고 내일부터 말이지 이만큼도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는 하였으나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 자체가 치유돼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바울 사도 같이 성령에 충만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주님의 일꾼들도 늘 마음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나는 완벽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처녀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처녀는 천사겠지, 천만에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교만해져 가지고 남편 바가지를 긁으면서 기도도 안 한다고 말이지, 아마 그러는 여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데이트할 때부터 나는 기도도 못해요, 나는 영 형편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서로 위로받으면서 살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총각 시절에 교수님들이 늘 하는 얘기 있었습니다. 장가 안 간 신학생들은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평소에 말이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 3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 될 사람에게 시집가겠다, 그런 여자가 나타나걸랑 빨리 보따리 싸서 도망가라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 닦아 세운대요, 경상도 말로.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고. 기도를 안 하니까 목사가 평생 교인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부족한데 평생 그 사모한테 시달린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사람을 사모로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죽을 쓰고 와도 당신 설교가 이거라 그러면서 위로해 준다는 것이. 저도 그런 면에서 잘 결혼한 건지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참 심각한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속에 스며 있는 깊은 죄성,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점점 거룩해질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앞으로도 범죄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우리는 용서해 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까진 봐준다. 그러나 오늘까지만 봐준다, 내일부터는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까지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평생 봐주신다니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요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을 그가 부인하기 전부터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지을 미래의 죄를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 순간까지만 내가 너를 받아주고 이 순간 이후에 짓는 죄는 더 이상 내가 용서 같은 거 안 해준다고, 만약 그런 주님이라면 이제 앞으로 지을 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죄는 영영 용서받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의 미래의 죄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타락할 거 내가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그러나 타락했다가 다시 되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내가 주는 사명을 받아서 형제들을 세워주고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기 때문에 불러서 쓰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 죄를 지었다는 거,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쓰신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론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거기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셨고 아론이 백성들한테 금부치 가져오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부어서 금송아지 만들고 타락한 축제를 백성들과 함께 즐긴 그 장본인이 아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당장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론입니다. 아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더러운 죄인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로 최초의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에봇을 입혀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요, 과거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앞으로는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때때로 방언도 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니 병든 자가 일어나는 신유의 역사도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를 받고 남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도와주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결심하면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교만을 가지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은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서 어떡하나, 이 안타까움.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도 아직도 내가 완벽하지 못하구나. 비록 옛날에는 100가지 죄를 지었다면 지금은 많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죄를 짓는 개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연약하잖아요. 이 부족한 현실, 죄를 하나도 안 져야 될 텐데 아직도 수십 개를 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하나님, 저는 지금도 연약합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장로로 10년 20년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고 내가 그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안타까움, 오히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더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끝까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율법하면 율법대로 해보려고 애써요. 철저하게 율법 지킵니다.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믿고 율법 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율법에 순종해가지고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의를 그들이 획득했는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가책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예 모를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건 죄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가보면 자신이 더럽다는 게 더 확연하게 나타나서 율법을 모를 때보다 양심의 가책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율법은 누구에게 말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율법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입을 막는다, 입을. 나중에 그들이 율법이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율법엔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이런 짓을 했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그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중에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되고,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아도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지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지당하십니다. 율법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니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신이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해도 스스로 의를 획득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할까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포기하죠. 자기 힘으로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내 힘으로는 해도 안 되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사무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치 늪속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늪속에 빠지면요, 나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늪속에 빠진 사람은요, 포기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바깥에서 누가 줄을 던져주기를 기다려야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는 뭐가 필요한가?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을.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어떤 사람이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걸 봤어요. 천사가 물어봤습니다. 예, 너는 이걸 보고 뭘 깨닫느냐? 글쎄요, 물을 계속 붓는데 왜 그 물이 차지 않을까요? 자세히 봐라. 보니까 어떤 항아리일까요? 밑이 깨진 항아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해요. 이 사람은 한 번의 의를 행한 다음에 가서 두 번의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또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어떤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해요. 그럼 나무를 이만큼 했으면 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고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나무를 계속해서 산더미 같이 쌓아요.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설명하기를, 지지도 못할 거, 지고 갈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하고 있는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해놓은 나무가 뭡니까? 이게 다 죄다, 죄.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지른 죄에 우리 힘으로 담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 토막의 나무도 질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죄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디선가 나를 향해 줄을 던져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밧줄을 던져주면 내가 그 줄을 붙들고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줄을 던져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영성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밧줄을 던져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영성, 이게 기독교적 영성의 기반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의 밑바닥에는요,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런 말은 거기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적 영성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나는 어떻게 해결할 소리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멸망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기독교적 영성의 기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도종환 씨가 쓰신 가죽나무라는 시를 읽어봤는데요, 이게 참 우리 기독교적 영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죽나무, 나는 내가 부족한 나무라는 걸 안다. 내 딴에는 곧게 자란다 생각했지만 어떤 가지는 구부러졌고 어떤 줄기는 비비 꼬여 있는 걸 안다. 그래서 대들보로 쓰일 수도 없고 좋은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보잘것없는 꽃이 피어도 그 꽃 보며 기뻐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기쁘고, 내 그늘에 날개를 쉬러 오는 새 한 마리 있으면 편안한 자리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내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없어. 기대에 못 미치는 나무라고 돌아서서 비웃는 소리 들려도 조용히 웃는다. 이 숲의 다른 나무들에 비해 볼품이 없는 나무라는 걸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한가운데를 두 팔로 헤치며 우렁차게 가지를 뻗는 나무들과 다른 게 있다면 내가 본래 부족한 나무라는 걸 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누군가 내 몸에 가지 하나라도 필요로 하는 이 있으면 기꺼이 이 팔 한 짝을 잘라줄 마음 자체는 언제나 가지고 산다. 부족한 내게 그것도 기쁨이겠기 때문이다. 여러분, 곱게 자라지 못했어요. 이렇게 빌빌 꼬이면서 삐뚤어 자랐어요. 대들보도 될 수 없고 쓸만한 목재도 못 돼요. 그래서 이 가죽나무는 내가 부족한 나무라는 걸 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지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지식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요 알고 있습니다. 뭘?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들보가 될 자격이 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 하나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첫날부터 이런 마음으로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세월이 오래 갈수록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의를 자랑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내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함으로 부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방 돌아봅니다. 늪속에 빠진 나에게 누가 밧줄을 던져주지 않을까? 이 밧줄을 던져주면 내가 그거 붙들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잡아당겨주시는 그분의 힘을 통해서 내가 이 늪에서 쑥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사방 돌아보는데 없어요. 나만 늪에 빠진 게 아니고 이 옆에 지금 늪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빠진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부터 도움이 와야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 세상 안에는 우리를 건져줄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없어요. 이 세상은 늪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인간 세상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인간 세상 바깥으로부터. 그 밖에서 어느 날 굵은 줄이 우리에게 쭉 던져졌는데 그 줄을 던지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늪에 빠진 우리에게 줄을 던지면서 김아무개야 이걸 잡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줄이 은혜고 그 줄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줄을 믿음의 손으로 탁 잡는 것이에요. 잡으면 내가 몸부림치는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잡아 당겨주시는 이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이 하나님께서 밧줄을 던지듯이 저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의, 이걸 가리켜서 밖으로부터 온 의다, 에일리언 라이초스니스라고 그랬어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의, 내 속에 있는 의가 아니고 우리 중에 있는 의가 아니고 인간 세상 속에 있는 의가 아니라 인간 세상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의, 그것을 바로 밖으로부터 온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1절인데 너무너무 유명한 요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 가지고 안 돼서 늪에 빠진 우리들로서는 건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담겨있는 항아리와 같은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이 의가 담겨있고 이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게 바로 은혜고 우리가 그걸 손을 내밀어 받는 거, 이걸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데 그 의가 누구의 의로 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의는요 100% 하나님의 의지 99% 하나님의 의에다가 나의 의 1%를 플러스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요 복음도 전도하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100%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뿐이지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적인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말이 나온 거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죠. 100% 은혜. 거기 어떤 거 한 줄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대한 밧줄을 던져주신 거예요. 이 의라는 밧줄은요, 하나님의 밧줄은 절대로 중간에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강한 힘이 우리를 쏙 끌어내 주셔서 이 늪에 악령들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발목을 잡고 붙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겨주시면 그 어떤 죄인도 쑥 빠져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여러분 21절 끝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 속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말해줍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율법 가지고는 안 돼. 그럼 뭐 다른 게 없을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들어주죠. 그래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거를 얼마나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시대부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의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성인들도 많고 내노라 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오늘날 와서 영적 거성이라고 불리는 훌륭한 목회자들, 영적인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에 불과하지 결코 구원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말이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원해 준다고 말하는 자칭 메시아가 한 40여 명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이게 다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은 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욕하죠. 아니, 불교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고 다 모든 종교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예수 이렇게 하느냐, 우리를 가지고 비판하면서 세련된 크리스찬들은 좀 관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 용납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자, 이게 통일교회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뭐 다 형제 자매고 아무거나 믿어라, 네 막 믿고 싶은 대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종교 다원주의. 당신의 종교는 당신의 종교의 구원이 있고 내가 믿는 종교는 내가 믿는 종교대로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역사하는 영은 거룩한 성령님 그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꽉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22절 계속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돈을 드림으로? 아니요. 예수님께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 아닙니다.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도 안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에 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나중에 또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2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대요. 돈 100억 이상 내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30년 이상 믿어야 효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주님 찾았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즉시 허락이 떨어졌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사람이나 임종 직전에 복음 듣고 임종 직전에 주님을 고백한 사람이나 구원을 받는 것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가 뭐냐 하면 주인이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비유죠. 아침 7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에 품삯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죠. 차별이 없죠.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구원의 데나리온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내가 뭐 말이지 영도중앙교회에서 그래도 제법 괜찮은 교인이지,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도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거긴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성격도 생김도 차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차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의 복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는요, 두 가지 흐름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적인 경향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늘 충돌해 왔는데 431년
에베소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펠라기우스파라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펠라기우스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펠라기우스는 영국 태생의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고 철저하고 한번 마음먹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그런 성격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생활계획표를 딱 정하면 다 그대로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수도사였기 망정이지 장가 갔으면 그 여자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철저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결심한 대로만 탁 하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겠더라.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펠라기우스 주의라는 것이. 그런데 그 같은 시대 때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봐도 나는 안 되더라. 나는 얼마나 내 마음에 정욕이 많은지, 세상에 향락에 끌리는지, 극장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그 극장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필름을 보는 영화관이 아니고 막 음란한 춤도 추고 뭐 공연을 하는 그런 곳인데, 로마 시대 때 말이죠. 거기 가서 보고 즐기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남의 배밭에 가서 배를 훔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고 지금도 짓고 있는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게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 힘으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가 밧줄 건져주기만을 기다리는 분이거든요. 그 밧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언제나 주장하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만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대 펠라기우스는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했어요.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 펠라기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를 당한 것이. 그런데 나중에 589년쯤 돼가지고요, 그 이후에 들어와서 여러 종교 회의들이 열리는데 오렌지 카운슬이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교회가 이상한 걸 채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도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뭔가 노력도 좀 해야지. 그래야 덜 미안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을 턱 갖다 붙였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중세의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해보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익숙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래 마지막에 무슨 가르침을 펼쳤습니까?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는지 이 사람은 구원 얻고도 공덕이 많이 남아있다. 그게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있고, 여기 박길동이라는 사람은 구원 받는데 필요한 의가, 그 공덕이, 자기 공덕이 너무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홍길동의 공덕을 박길동한테 좀 이렇게 빌려줘야 되겠는데, 이걸 누가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냐? 그걸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으니까 교황이 박길동을 데려다 놓고 말하는 거죠. 박길동, 너 연옥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지? 아 그럼요, 저 바로 천국에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돈 내라. 돈 내면 홍길동의 공덕을 너에게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돈 걷어들이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면죄부거든요. 면죄부. 이 인덜전스라고 말하는 면죄부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이에 만든 것만 면죄부가 아니고, 너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에 나가라. 이것도 면죄부입니다. 네가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 너는 천국에 간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구원받는다? 이상한 걸 만들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인쇄기에서 찍어낸 종이 쪼가리, 이거 사라. 이거 사면 구원받는다.
교회가 말이죠, 나중에는 구원을 놓고 돈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걸 보다가 못 견딘 사람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마틴 루터였거든요. 그냥 아무래도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면죄부 사서 구원받는다는 게 어딨냐? 그 사면 인간의 공덕이 생기고 인간의 노력과 공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어딨냐?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의,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내 속에 주입된 그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내걸었는데 95개 조항이 구구절절히 면죄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쭉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서 개신교도들입니다. 개신교회는요 로마 캐톨릭의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안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나중에 생긴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는 바로 그 프로테스탄트의 믿음의 전성 안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전성은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됐고 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내려와 어거스틴을 거쳐 루터나 칼빈 같은 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그 계열인데, 그 계열은 뭐냐?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1%의 다른 구원의 가능성도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한 흐름은요, 그 펠라기오스식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뭘 좀 해야지, 이런 인간의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흐름, 이게 또 다른 하나의 계보가 돼 있어요. 지금도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인본주의적 휴머니즘적인 그런 가르침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세임을 얻고 거기서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깨끗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예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더러운 사람 찾아 도대체 무엇에 쓰겠나? 이렇게 반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러운 자들을 씻어 정결케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깨끗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맙시다. 깨끗한 척 하지도 맙시다. 두 손 들고 나가 그 앞에 엎드려 항복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씻기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제가 목회를 하든 장로직을 감당하든 내가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받은 은혜 감격해서 언제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시든지 제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말없이 섬기며 성도들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전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적나라한 십자가의 그 붉은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 오리지널한 십자가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